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낮은 형제. 사실 현대사회는 높고 낮고의 신분의 귀천이 없는 민주적인 세상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높고 낮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분제도가 사라졌고 태어날 때부터 높은 신분의 사람도 천한 신분의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여전히 그리고 어떤 세상에나 그러한 신분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실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이 널리 퍼졌을 때 사람들은 과거 왕정시대에서 신분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한 유토피아가 찾아올 수도 있겠다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먹고 생겨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나라, 저 북한을 보면 여러분은 그 나라가 평등한 나라라고 느껴지십니까? 그 시작은 평등을 향한 어쩌면 진짜 모두가 자유롭게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래서 그때는 그 부르주아니, 프롤레타리아니 이런 용어들이 넘쳐나던 시절이죠. 노동자 계급들을 위한 나라, 가지지 못한 프롤레타리아들의 세상. 그렇게 가난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왜 외치냐면 부자, 힘 있는 자들,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이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들은요 변화가 두렵고 싫습니다. 하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변화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변화되면 우리들의 세상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역사상요 단 한 번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세상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주 잠깐 어떤 계기로 그런 세상이 펼쳐진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 그 모든 세상들은 다시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비해서는 훨씬 민주적인 것 같고 그런 신분제도도 없어진 것 같은 우리나라, 또 여전히 돈이나 어떤 권력에 의한 신분, 높고 낮음은 존재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하는 말과 힘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의 말은 너무나 차이가 나죠. 재벌 총수들이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면 어떤 뉴스들이 쏟아지죠? 저분들 빨리 안 풀어주면 이 나라 경제가 망한다는 뉴스들이 막 차고 넘쳐요. 막 경제 위기가 와서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빨리 풀어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 다 감옥에 가도요, 이 나라 망하지 않아요. 단지 언론이 그들의 힘이 되어 자신들을 빨리 풀어줘야 돼라는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잘못하면 감옥에 가요. 그런데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요, 잘못을 하면요, 자기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잘못을 씻겠대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겠대요. 만약에 제가 이 작은 교회 목사인데 뭐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감옥에는 가지 않고 내가 목사로서 열심히 해서 이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내가 사죄하겠다.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냥 아마 경찰들이 저를 잡아서 감옥에 넣겠죠. 재판을 받아야겠죠. 유죄가 되면 감옥에 가야 되겠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자체로 그 모든 힘과 권력, 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저는 참 가난하고 힘없는 인생을 살 때 제일 서러운 것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보다 하기 싫은 걸 계속 해야 될 때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건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부지런하지 않아서라고. 재벌 총수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당신들 가난한 사람들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예전에 한 재벌가 며느리들의 일상 뭐 해가지고 어떤 TV에서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재벌가의 시집을 가면요, 항상 새벽 4시면 이렇게 다 한 집에 모여서 아침 준비를 하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어야 된대요. 새벽 6시인지 뭐 하여튼. 그래도요, 거기 결혼하면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진짜 부지런하게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같이 시어머니와 함께 같이 음식 준비를 하고요,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대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과연 그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일을 계속할 며느리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도요, 만약에 그냥 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 어떤 일을, 특정한 일을 하기만 한다면 뭐 한 100억쯤, 아니 그렇게 많이 안 줘도 한 10억 정도만 준다고 해도 그 일을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할 사람들은 세상에 차고 차 있어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해도요, 먹고 살기가 빠듯할 뿐이에요. 늘 돈 걱정에, 늘 고통스러운 삶, 가난한 삶의 연속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무언가를 가지고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버는 속도보다요, 그 쓰는 속도가 언제나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살아도 참 하루하루 벅차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통 사람들의 삶을, 예전에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시간이 돈인 세상이 나와요. 사람들이 태어나면 자기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손목에는 남은 시간이 기록돼요. 20살 전까지는 그 시간이 가지 않다가 20살이 딱 되는 순간부터 손목에 있는 시간이 막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지고 타고난 그 시간들요, 20살이 되면요, 막 이것저것 필요한 데 쓰다 보면 보통 하루가 조금 넘게 남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하루를 죽어라고 열심히 사서 하루치의 시간을 벌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열심히 또 일하면 하루치의 시간을 공급받아요. 하루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시간이 딱 0이 되면 그 즉시 죽는 세상이에요. 거기 주인공인 아들이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요. 그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열심히 사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버스를 놓쳐요. 그리고 엄마하고 만날 시간을 잠깐 놓쳐요. 그래서 엄마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남은 시간을 손목을 가져대면 좀 나눠줄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서로 좀 버스 문제 때문에 엇갈려가지고 서로 시간을 딱딱 맞춰서 하루의 시간을 벌어서 하루하루 살던 사람들이 잠깐 몇 초의 시간이 늦는 바람에요. 서로 마주보고 달려가다가요. 불과 한 1, 2m를 앞에 두고요. 엄마의 시간이 제로가 돼요. 자기를 향해 달려오던 엄마가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는 것을 그대로 그 품에 안고요. 오열합니다. 저는 참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 장면 하나하나가 참 인상 깊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갈아 넣어서 우리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그렇게 집도 사고요, 자식도 키우고요,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내 가진 거 다 주고 생명까지 다 내어주고 쓸쓸히 떠나는 부모님들의 모습들, 그 모습과 과연 뭐가 다를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가진 자들을 위한 세상,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에요.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쓰여지던 이때 이 초대교회 때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낮아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원래 이 낮은이라고 하는 타페이노스는요, 성경에서는 보통 겸손한 사람, 어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겸손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낮아진,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아주 미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낮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돈이 없어 낮은 사람, 힘이 없어 낮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야고보를 읽을 때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과 오래 함께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 뜬구름 잡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는 아주 멋진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해요. 그냥 낮은 사람이라고, 낮은 형제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낮아졌는가를 야고보는 잊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 믿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너무나 많이 낮아진 사람이 되어버렸어. 낮은 사람이 되어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핍박받느라고. 고난을 당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기서 이 낮은 형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핍박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느라고 돈 벌 기회를 놓치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심지어 잘 살았는데 가난해진 사람들.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좀 별로 부자는 아니었는데 더 가난해진 사람, 아주 부자였었는데도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진 사람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아니, 세상에서요, 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가난과 아주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신분이 높았든 낮았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여기서의 높음은 뭘까요? 뭐가 높아요? 가난한데 자기가 난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 높아지나요? 예전에 한 영화에서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야, 너희 서장 나오라고 그래. 내가 니네 서장하고 말이야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랬다고 막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막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 투명덕스럽게 그 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실제 어딘가에 있을 법한 사람을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걸 보면서 모두가 무시하는데 나 사실 높은 사람이야 라고 막 정말 애타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런 말.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자랑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랑할 게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요. 예수님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거 다 예수님에 쓰고요. 포기하고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높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말합니다. 이 높음은 당연하게도 세상의 높음이 아니겠지요. 세상의 돈과 권력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높은 사람들이야. 왜 높은 사람들입니까? 12절에서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 관은 누가 쓰는 거죠? 우리가 보통 관직에 있다는 말을 쓰잖아요. 관은 높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좀 생겼다고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했는데 관을 쓰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런 관직에 오른다고 관을 쓸 일은 없잖아요. 요즘은 그 관을 대신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명함, 배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선거가 있었는데, 지방 선거기 때문에 배지를 주진 않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 되면 국회의원 배지, 검사가 되면 검찰 배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배지를 그래서 꼭 달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배지를 못 알아볼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만한 명함을 가지고 다니겠죠. 그래서 명함을 주면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인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서는요, 가장 낮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쓸 수 없는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 사법고시가 있을 때 저희 옆 동네에서는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른들이 막 모여가지고 진짜 대단하다고 막 그래요.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까요. 40대 후반이 돼서 사법고시 합격을 한 거예요. 20대부터 20년을 넘게. 그러면서 진짜 그 와이프가 고생 많이 했다고. 와이프가 약사인데 남편 사법고시 뒷바라지를 20몇 년을 한 거예요.
계속 떨어지다가 20여 년 만에 사법고시 옛날 어른들이들 고시 패스했다고, 저희 시골 어른들은 고시 파스했다고 맨날 그러죠. 왜 파스를 붙이나 했는데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이제 뭐 앞날에 창창할 거다. 시골 사람들 눈에는 40대 사법고시 패스해도 앞날에 창창할 것 같지만 40대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은 어디로 가죠? 판사 검사라만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연수원의 성적에서 뭐 1, 2등 하면야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겠지만 자기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 밑으로 들어가서 또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보통은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든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변호사 사무실 들어가는 것도 그 나이 되면 어렵죠. 보통 사법고시에 20대에는 합격을 해야 승승장구할 수가 있어요. 20대 초반에 합격하면 더 좋고 늦어도 20대 중반에는 합격을 해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승승장구하는 법조인이 되죠. 40대 중후반이 넘어서 가까스로 턱걸이로 사법고시 합격한 게 시골 사람들에게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곳에서 이제 그 모두가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들만의 세상에서는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합격한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저는 과거에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가난한 집의 장남이 사법고시 통과해가지고 인생이 역전되는, 그래서 얼마나 이것과 관련된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꼭 사법고시 합격하면 꼭 자기 뒷바라지해줬던 10년, 5년 막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서 뒷바라지했던 애인을 배신하고 꼭 부잣집에 대릴사위로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으면 그게 그렇게 많이 영화로 만들어졌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희생하면서 그 뒷바라지를 하는 이유가 뭐죠? 오직 하나, 그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하는 그 사자를 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자면 그 관을 하나 쓰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영혼을 갈아 넣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되기만 하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모두가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그 부푼 꿈, 기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뒤늦게 합격한다 한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성공은 찾아오지 않아요. 그저 그곳에서 허덕이면서 열심히 뒤쫓아가는, 다 합격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제일 뒷자리에 제일 꼬리칸에 있는 그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할 뿐이죠. 보통 사람들 눈에는 그게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도 과거에 물론 목사님들이 재미를 위해서 또는 아니면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느라고 예수님 믿고도 열심히 안 믿으면 천국에서 초가집에 살고 뭐 천국 갔다 오신 분이 뭐 그런 얘기들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막 으리으리한 집이 있어가지고 저 집은 누구 집이냐 했더니 뭐 가난하게 살았지만 기도하고 희생하셨던 어떤 권사님을 위한 집이다. 제가 들어갈 집 어딨냐 그러니까 저기 좀 다 허물어져가는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잘난 척했지만 진짜 믿음으로 희생하지 않은 자신의 집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서 그 다음부터 뭐 열심히 살았다는 뭐 이런 옛날 이야기 같은 얘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천국에 초가집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가집을 지어놓고 부르시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누군가는 차별받고, 누군가는 그곳에서도 또 여전히 가난하고, 누군가는 또 그곳에서도 힘이 없고 낮은 자리에 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곳은요, 모두가 똑같진 않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의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다르지만 완전한, 다르지만 아름다운, 모두가 다르지만 그 누구도 낫지 않은, 모두가 영화롭고 모두가 풍요롭고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 기쁨은, 그 권세와 풍요로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따로 애쓰지 않아도,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모두가 각자 풍요롭고 충분히 영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될 생명의 면류관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보다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진짜 인생을 역전할 마지막 그리고 최후의 기회라고 믿는다면 말이에요. 요즘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인기더라고요. 1위를 차지하고 있길래 참교육, 참 제목 단순하게 지었다.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참교육 이런.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하려고 그랬나 했더니 그 학교의 현실, 문제 아이들, 문제 선생님들, 문제 부모들까지 어떤 주인공이 그런 모든 문제를 다 속 시원하게 풀어내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우리는요, 그냥 어떤 교육 정책을 세워도요, 이 입시에 대한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부모의 이 욕심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요. 이제까지 어떤 교육 정책도 이 교육 과열 현상을 잠재우지 못하는 나라예요. 왜 그래요?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만큼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의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아니면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싶은 열정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아니 인생뿐 아니라 인생 넘어 그 영혼까지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죠? 제가 마지막으로 부교육자 생활했던 교회에서 고등부를 맡았었어요. 저는 그때 참 많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예배가 11시에 어른들하고 똑같이 드려졌었는데 아이들이요,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요 막 화를 내요. 끝나고 나서 와서 항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전사님 때문에 지금 저 학원 시간 늦었습니다. 딱 시간 맞춰 약속된 시간 안에 끝내주셔야죠. 바로 가서 가야 될 학원들이 지금 몇 개인데 부모님들이 찾아와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그러면요, 날짜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학원 시간들을 뺄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방학하는 날부터 학원 수업이 시작되니까요.
수련회를 애들을 데려가기가 어려워요. 그걸 뭐 반강제 협박 온갖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억지로 데려갔는데요. 아이들이 가는데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애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가서 애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는 교회 왜 다니니? 학원 다니는 것, 대학 가는 것보다 이 믿음이 너에게 중요하지 않은데 교회를 뭐하러 다니니? 그래도 교회는 교회고 대학은 대학이죠. 그래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를 제가 막 억지로 애들을 막 다 끌고 갔더니요. 어떤 부모님들이 저한테 항의를 했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 부모, 이제 막 나온 새신자 부모, 안수집사 권사님 부모, 누가 더 저한테 항의를 많이 했을까요?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찾아와서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 수련회 가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말래요. 애가 수련회에서 너무 지치면 그 다음에 갔다 와서 공부 못 한다고. 제가 오기로 한 건 아닌데 아이들이 녹초가 될 때까지 기도를 시키고요. 성경 공부시키고 그랬어요. 힘이 다 빠질 정도로 한번 말씀에, 믿음에, 찬양의 예배에 자기를 던져보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위해서 말이죠. 물론 그것 때문에도 참 많이 욕을 먹었는데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대학 입시보다 중요하지 않은 믿음이 진짜 믿음일 수 있습니까? 취직보다 중요하지 않은 믿음이 진짜 믿음일 수 있습니까? 아파트 당첨보다 중요하지 않은 믿음이 진짜 믿음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데에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 입시도 포기하고요, 취직도 포기하고요, 사업도 포기하고요, 집도 포기하고요, 인생에 어쩌면 전부를 다 포기한 사람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오직 믿음 하나만 붙들고 이 생명의 면류관 하나 쓰려고 송두리째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친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요. 성경에는 이 뜨거운 바람을 뭐라고 그러죠? 요나서에 이 말이 나와요. 동풍이 부니까 어떻게 되죠? 밭꽃이 다 말라버리죠. 이스라엘에는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요, 아침 해가 뜰 때 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동쪽에 뭐가 있냐면 사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요, 저쪽 우리가 보통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원래 어디죠? 갈대아 우르. 그게 이라크예요. 거기가 사막 지역이잖아요. 사우디,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사막 뜨거운 지역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뜨거운 바람, 건조한 바람이 해가 뜨면서 불어오기 시작해요. 이 아침의 바람이요, 너무나 뜨겁고 건조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이 바람은요,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늘 아침마다 해가 뜨면서 불어오는 그 동풍이 얼마나 싫은지요. 성경에는요, 그 동풍을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을 해요. 그 동풍은요, 모든 생명을 다 말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반드시 뭐가 불어온다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온다. 매일 사람들은요, 아침 해가 뜨면서 동풍이 불어오는 걸 매일 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은 해가 지고 다음날 해가 뜨면 반드시 불어오는 동풍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침에 해 뜰 때마다 그들은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으면 풀이 말라버려요. 잎이 마르고요. 꽃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그토록 열심히 모았던 그 돈, 집, 땅,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두꺼비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북이, 돼지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이 꽃과 같이 동풍이 불 때, 잎이 마를 때 떨어져 그 아름다움은 반드시 없어질 거라는 사실. 그래서 반드시 그 인생은 쇠잔해지고 사라질 거라는 사실. 그들은 늘 그것을 아침에 불어오는 동풍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 동풍이 불듯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높음을 향해 달려갔던 모든 사람들은 동풍에 말라버릴 그 풀처럼 떨어지는 꽃처럼 심판의 제물로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견뎌냈기에, 그 모든 고통과 가난을 이겨냈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징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힘들지만 그들은 늘 그 소망에 가득 차서 늘 가슴 벅찬 삶을 살아냈을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낮아지고 가난해져도 우리가 곧 쓰게 될 그 면류관을 기대하며 너희가 지금은 나를 볼 때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내가 그 관을 쓰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역전될 거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도 자랑할 만큼 가난해지고 힘이 없어져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내겠노라고. 그들은 함께 고백하며 함께 손잡고 그 시간들을 견디어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신대원 준비할 때 아는 친구가 요즘은 그러면 안 되는데 서울대 도서관 출입증을 좀 빌려줘가지고 서울대 대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달간 잠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대부분 어떤 사람들 있죠? 그때 사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도서관에 가면. 다들 고시책 하루 종일 진짜 쉼없이 공부해요. 그때마다 공부하니까 저도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피곤한지 모르고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보면요, 다들 좀비처럼 살아요. 꼭두 새벽부터 막 진짜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책에서 눈을 한 번도 떼지 않고요. 밥은 진짜 먹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화장실 갔다 와도 그대로 있고 밥 먹고 와도 그대로 있고 커피 마시고 와도 그대로 있고 진짜 움직이지 않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화장실 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몰라요. 다들 추리한 추리닝 있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공부에만 매달려요. 그런 사람들 지금 다 뭐 하고 있을까요? 배지 달고 있겠죠.
관을 쓰고 있겠죠.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변호사가 되었겠죠. 우리는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시험 하나 합격하는 걸로도 인생이 역전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눈에 빛이 났어요. 옛날에 가난하던 권사님들은요,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요, 자신감이 차고 넘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요, 얼굴만 봐도 웬만큼 알 수 있었어요. 걷는 모습만 봐도 저분 왠지 교회 다닐 것 같은데? 그러면 막 좀 아니다, 좀 이따 권사님 막 이러고 말해요. 그런데 막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도요, 주눅 들어있지 않아요. 옛날에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의 교회, 그 성도들은요, 오늘 현실이 가난해도 병들어도 늘 그 소망으로 살았어요. 그 소망을 전하기에 바빴어요. 내 가난한 삶을 한탄하기보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이야기하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두가 다 가난했지만 교회 가면요, 항상 기쁨이 차고 넘쳤어요.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권사님 중에는요, 매 맞는 권사님도 있었어요. 매일 술 먹고 교회 안 다니는 권사, 남편한테 매일 맞고도요, 그리고 교회 오면요, 항상 웃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소망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교인들은 그때보다 얼마나 부자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넉넉하게 삽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그 빛이, 그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오늘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야고보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어쩌면 야고보의 눈에는요, 우리가 볼 땐 아마 이 글이 기록될 당시의 초대교인들의 모습도 너무나 빛났을 텐데, 생생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모습을 그 눈에 담고 있던 그 야고보의 눈에는요, 이 초대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이 너무 흐리멍텅하게 보였던 건 아닐까? 그 믿음이 너무 한심해 보였던 것은 아닐까? 세상 가난과 고통에 매여가지고 그 믿음을 잃어버릴까 걱정스러웠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꼭 회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우리의 기쁨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병들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요, 훨씬 더 아프고요, 실패한 인생들도요, 참 믿음으로 평생 기쁨을, 소망을 노래하다 주님 품에 안긴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물론 절대적 빈곤과 질병과 고통 앞에 신음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죠.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물론 초대교회처럼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믿음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기쁨의 조건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임을. 우리는 곧 생명의 면류관을 쓸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오늘 믿음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권면하였습니다. 세상의 높고 낮음, 세상의 부요함과 가난함은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조그만 성공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아니 스스로 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면류관을 쓸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그 어떤 희생이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감당해야 될 고통이라도 그것들을 기꺼이 감내하고 감당하고 지불하고 그리고 반드시 쟁취할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였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믿음이 과연 나에게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 오직 그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위해 인생을 송두리째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